안녕하세요. 요즘 계속 손님들한테 죄송한 거는 제가 징검다리로 교회를 자꾸 오게 돼서 또 다음 주에도 못 오게 되죠. 다음 주 또 덕속교회를 가야 돼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는 게 감사가 되는데 성도님들은 못 본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확실히 저는 이제 성남에 있어서 오랫동안 성남에 있어서 그런지 저희 성도님들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어디를 갔다 와도 성도님들을 뵙는 게 제 마음에 가장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용국 형제님은 자느라고 못 봤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 시간에 이제 운전을 하고 나갔었습니다. 눈보라를 맞으면서 운전을 했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운전하는 걸 좀 즐겼었어요. 재밌어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떨리더라고요. 막 사고 날까봐 떨리고. 네. 어저께 꼭 가야 될 때가 있어가지고 대전을 내려갔다 오느라고 눈이었죠. 눈을 맞으면서 운전을 했습니다. 한 기흥인가를 조금 지나니까 그때부터 살짝 비로 변하기 시작하더니 오산 가니까 완전히 비가 되더라고요. 네, 그때 당시에도 서울에서 오는 형제하고 통화를 했더니 서울은 계속 눈이 온다고. 네, 그래도 또 주님 도우셔서 사고 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성도님들, 인생을 사시면서 성도님들의 삶에 어떤 전환점이 있으시죠? 저도 제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전환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러 전환점 중에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의 어떤 시점이 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도 이제 자매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과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어느 순간 어떤 집회에 가서 형제님의 메시지를, 그러니까 저희 교회였죠. 저희 교회 한 형제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때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라는 어떤 생각, 완전한 어떤 생각의 변화들, 그런 그 시점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런 어떤 변화와 또 그때 갖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었지만, 저에게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저에게 확신으로 다가오게 됐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저에게 있었을 때, 저의 삶에 변하지 않는 중심을 딱 잡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아직도 어떤 변화를 느끼셔요? 아니면 완전한 그 인생의 전환점을 딱 이루셨어요? 좀 애매한 이야기인가요? 저희가 베드로를 보면요. 오늘도 베드로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살펴볼 것인데 베드로를 보면 재밌는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신약을 얘기해야 되겠죠. 신약에서 가장 많은 이름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또 가장 많은 인생의 길을 이렇게 보여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후에 바울에 대한 얘기가 사도행전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사복음서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베드로죠. 거기다 또 사도행전에서도 12장까지 거의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모습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지고 있는데 이런 베드로를 저희들이 살펴보면 그의 인생에서의 어떤 확실하게 변하는 그런 변화점을 저희들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때로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부분이 될 겁니다. 저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요, 주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였었고요. 예수님은 또 3명을 먼저 제일 잘 데리고 다니셨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렇죠. 3명을 주님은 제일 많이 이렇게 데리고 다니셔서 변화선을 간다든지 아니면 죽은 아이를 살리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을 할 때 그 3명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 3명 중에서도 또 수제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12제자에 대해서 강의를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이 12제자를 쭉 살펴보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베드로를 정리하니까 거의 모든 정리가 다 끝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그냥 이름 한번 등장하고 그냥 끝나는, 없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근데 베드로의 모습은 많은 부분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베드로의 모습에서 좋은 모습과 안 좋은 모습이 같이 또 나눠지게 되죠. 베드로는 좋은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안 좋은 부분들도 많이 있었었죠. 한 번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거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내가 이제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간하여 말하되 그럴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 간하다는 그 단어가요. 헬라어로 보면 어떤 단어냐면 붙잡고 붙잡고 강권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냥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수 없다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그 얘기가 언제 등장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혹은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물어봤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냐? 너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얘기를 이제 베드로의 입술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시죠. 그 얘기가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럴 수 없다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던 베드로가 조금 다혈질적인 부분들을 가져가고 있죠. 베드로의 성격을 보면 좀 다혈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다혈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또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각하기 이전에 행동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생각해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이전에 무엇을 하냐면 그냥 행동을 먼저 해보고 나중에 생각하는 거죠. 성도님들은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행동하고 생각하셔요? 베드로의 성격이 그랬었어요. 먼저 행동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럼 자기의 행동이 옳았는지 글렀는지를 나중에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근데도 귀했던 건 뭐냐면 하지만 이러한 안 좋은 성격을 갖고 있는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이 상당히 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놓치지 않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모습이 됐었을 때 도망을 갔었잖아요. 도망을 가도 딴 사람들은 아예 보이지 않는데 오히려 베드로는요. 예수님 근처에서 떠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물론 요한이라는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에도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등장을 하는데 한 사람은 요한의 그런 모습이었고 한 사람은 베드로, 예수님 근처에서 배회하고 있는 그런 베드로를 저희들이 볼 수 있죠. 이런 베드로의 모습, 다혈질적이고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먼저 드러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어떤 모습도 보여주지만 그만큼 다른 사람한테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도 이뤄가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었는데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요. 완전한 전환점을 볼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이후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기점으로 저희들이 보면 그 이전의 베드로와 사도행전 1장 이후의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뿐만 아니라 12제자가 거의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이전에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모습을 볼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뭉쳐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않고 있어요. 무엇을 경험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있는 사도행전 1장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라는 얘기를 아무리 했었어도
그것에 대해서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것이 관심이 별로 없었던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그 순간부터 그들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모습, 또 여태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해왔던 그런 삶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에 대한 확신을 그들이 갖게 된 거죠. 누구시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들의 입술에서 나왔던 그런 고백이 이제 그들에게 진짜 실질적인 것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부활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쭉 넘어가면서 그의 살아갔던 삶의 여정을 보면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으로 변화가 있었다. 우리들의 인생은 어떠시나요? 저희들도 주님의 부활을 저희들의 눈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목격하셨나요? 그분이 부활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시나요? 그런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확신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내심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우리들의 인생이 확신이 된다면 저희들은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누구를 보는 인생을 살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가 무엇을 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냐면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저희들이 봐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사도행전 2장 맞죠?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시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우무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소금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한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하시리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우리의 벌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오늘의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하는 설교예요. 이 첫 번째 설교의 중심을 무엇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설교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얘기하지 않고 부활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때가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언제부터 50일이 지난 거예요? 6월절부터 50일이 지났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6월절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랬기 때문에 50일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이라는 그곳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상황들이었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것까지는 알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군가에 대하여서 증거해 줄 수 있는 중심적인 게 무엇이냐면 그분의 부활하심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갖다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근데 그 예수를 살리는 것이 단지 그냥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것이 이미 예전부터 예언된 일들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다윗이 그가 얘기하고 있었던 다윗의 그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했던 얘기가 우리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 내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의 묘는 있어요, 없어요? 다윗의 묘는 있습니다. 근데 왜 다윗이 얘기할 때 자기 육체가 죽지 않고 자기의 모습이 항상 주 앞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다윗이 자신을 얘기한 걸까요? 다른 사람을 이야기한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다윗이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죽지 않는다고 자기 스스로 얘기했지만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그는 무덤에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건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십자가에서 매달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실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라는 얘기를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이루어진 그 사건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죠. 내 죄가 십자가에서 없어졌다는 그 십자가에 대한 것을 우리는 중심으로 보아오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서 이루어지신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중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메시지처럼 그분이 부활하심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이상의 것이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분이 부활하시지 않으면 너희 죄가 여전히 너희 중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죄에 대한 모든 것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죽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런 소망이 저희들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3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순절날 이 땅에 무엇이 임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죠. 그 성령 하나님을 누가 지금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누가 주었다라고 베드로는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들에게 부어주었다라고 얘기하죠.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무엇을 있게 만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심을 잊게 만든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그분의 부활하심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저희들이 보게 되죠. 그 부활하심을 우리가 아는 것과 그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확실한 인생의 그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됐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무엇인지를 저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죄가 없어진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에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음을 저희들이 인정하게 되는 거냐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저희들이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주님의 나라로 올라가시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한 이 성령의 역사, 지금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만들어지신 겁니다. 성령님들 부활을 믿으셔요? 성령님들의 삶에 부활의 그 확신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시나요? 그럼 이 부활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졌음을 얘기해 주시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저희들이 인지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 그분을 예수라는 표현이라고 쓰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죠? 저희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잘하는 뜻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하시죠.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죠. 그 임마누엘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것이 더 확실하게 이루어진 게 언제냐면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말 그대로 이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실질적인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게 성령에 임하면서 이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제 누가 계시는 거냐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 안에 요만한 곳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는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그림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은요, 우리들 생각의 이미지를 딱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 이미지는 너무나 강력하게 젖어들어요.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동방박사가 몇 명이라고요? 동방박사가 몇 명이에요? 3사람이에요? 확실한가요? 또 이렇게 물어보면 또 고민하시죠? 성경에는요, 동방박사가 몇 명인지 안 나옵니다. 동방박사들이라고 나와요. 근데 왜 우리가 3명이라고 생각하죠? 옛날 그림 보면요, 꼭 3명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려요. 그래서 동방박사 그러면 3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왜 3명이라고 그림을 그렸을까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씩 드렸으니까 3명일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한 사람이 2개 드릴 수도 있고요. 4사람이 3개 드릴 수도 있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근데 찬양도 동방박사 3명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근데 왜 자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미지를 그렇게 그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저희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아기 구유에 그 말구유에 예수님께서 누워 계시고 그 다음에 목동들이 와서 찬양하고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하는 모습, 그게 같이 그림 속에 있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 시대적인 차이는 거의 2년 가까이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목동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 때 그 마국간에서 경배했던 모습은 실질적으로 맞는 거지만 거기에 동방박사가 가서 함께 만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자꾸 그것을 기억하는 건 뭐냐면 그 이미지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지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한번 딱 생각해버리면 그냥 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죠. 그림을 보면 요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사단이 있어서 둘이서 어느 게 커지냐 작아지느냐 뭐 이런 그림 가끔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가냐면 하나님이 꼭 내 안에 요만한 곳에 계시는 것처럼. 그럼 누가 더 커요? 내가 더 커요? 하나님이 더 커요? 내가 더 큰 거죠. 항상 사람의 중심은 자기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근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실질적인 개념이 어떤 거예요? 성령 하나님 안에,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이미지를 다시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명령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믿는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고 그렇게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믿는 사람에게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이 개념 자체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을 작게 만드는 생각을 저희들이 갖지만 이거는 뭐냐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신 것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내가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인생을 살아가시나요?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인생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부활의 그 역사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졌다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그 삶의 모습입니다. 단지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부활은 이 순간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들 안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냐는 것이에요. 부활이라는 그 자체는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말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2장 1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 1절이라는 이 말씀에 엄청난 그 역사가 이루어져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기까지 멈춰있는 사람과 그 이후까지 나간 두 사람의 부류만이 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어디에서 멈추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다시 얘기하면요. 모든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죽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죽은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 근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살리신 거예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린 예전에 죽은 자였었어요. 이 죽은 자를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살리신 거죠. 이 부활의 삶이 지금 우리에게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거는 아주 먼 이후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갖고요. 뭔가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죽었던 존재에서 지금 살아난 실질적인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풍조와 이런 것에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냐면 그것이 그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성도님들이 세상에서부터 떨어져가는 삶을 살아가냐면 그것이 크리스찬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도 무엇을 쫓냐면 허물을 쫓고 죄를 쫓고 이 세상 풍조를 쫓는 그런 삶이라면 에베소서 말씀 아까 그 밑에 한번 볼까요? 저희들은 뭐라고 표현하죠? 2절에 보시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여기라.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있는 정확한 것이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떤 거예요?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풍조를 따르는 것. 그 문화를 따라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죽었던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겁니다. 왜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것을 취하지 못해서 안달난 그런 인생을 살아가죠? 왜 그것을 못하면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죠? 우린 거기서부터 건짐을 받은 존재예요. 이거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죽었던 자들에서 그 어떤 그 세상의 풍조와 썩고 죄 가운데 있는 이 풍조에서부터 거기서 건짐을 받아서 산 사람인데 나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못해서 힘들어하고 그것을 못해서 안달나서 그럼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 있습니다. 믿는 크리스찬들이 무엇을 쫓는 인생을 살아가냐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과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은요, 단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고요. 이 살린 그 부활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삶의 길을 보여주시고 방향을 제시하시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일들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부활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전에는 좌충우동하는 인생을 살았었잖아요. 난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아주 확증을 갖는, 그 스스로는 그런 생각이겠죠. 내가 그래도 제자들 중에 수제자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은 나를 먼저 데려가고, 그리고 뭐 대답할 때도 보면요, 재밌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 12제자를 대신해가지고 뭔가 대답을 하거나 말을 해야 되거나 질문을 하면 다 누가 하냐면 대부분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대변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베드로였었어요. 내가 그런 자인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버려? 난 절대 예수님을 안 버려라고 얘기했던, 스스로를 정확하게 믿고 있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니까요, 바로 예수님을 버리잖아요. 나름대로 자기 자아가 되게 강력했던 게 베드로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것에 대해서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열심히 하리라, 내가 뭔가 잘하리라 라고 생각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 난 나름대로 능력이 있어, 힘이 있어,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라고 얘기했던, 예수님은 나를 위하고 있어 라고 얘기했던 그의 어떤 자아들, 이런 자아가 여지없이 완전하게 부서지는 것을 그가 느끼게 되죠. 그리고 나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심의 모습을 정확하게 봤었을 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가시는 거구나,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나 라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정확하게 깨달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죽음이라는 것이 그에게서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살리셨고, 이제 이 삶의 인생을 그가 살아가기 때문에 단지 이곳에서 죽는다는 그 자체는 그냥 육과 영의 분리일 뿐이지, 나는 동일하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육과 영혼이 분리가 된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라는 그 삶의 확신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전환점이 그에게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그럼 우리들의 인생에서의 전환점은 어떻게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었는 이 부활의 모습이 우리에게 확신이 오고 이 부활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됐었을 때 우리들의 인생의 전환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34절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셔서 사도행전 2장 34절 보시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은요, 선지자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는 왕이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30절에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자, 이게 선지자이죠. 이 다윗은 왕이었지만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했던 내용을 보면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자기를 얘기할 때 다른 사람으로 모든 이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그냥 내 옆에 앉아있으라.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앞으로 모든 이로 그 사람의 발 앞에 꿇게 하는 일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인 거죠. 우리의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이거는 발 앞에 모든 사람의 무릎을 꿇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시고 라고 얘기하시죠. 그분의 승리하심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역사가 정확하게 일어날 거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고개를 숙이는 그런 역사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가 마지막이 될 것이에요. 그때가 되면 하늘에 있는 자들도 땅에 있는 자들도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의 심판을 받는 그때가 있을 것이에요. 베드로는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주가 되셨다라는 것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아는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땅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부활이 그런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살아나는 것이야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그분이 진정한 저희들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 그분이 진정한 저희들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선포하고 똑같은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건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선포하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님이 되시나요? 저희들이 표현할 때도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주님, 주님 표현하시죠. 근데 주님이라고 표현하시는데 막상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셔야 되는 존재예요? 주님이 우리를 섬기는 존재가 되고 계시는 거죠. 무엇인가 역행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해도 주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이 기도만 먼저 나오지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퇴색되어져 있죠. 우리가 부활을 기억하게 되면요. 이러한 우리가 바뀌어져 있는 저희들의 그 인지가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온전해져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가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는 순간에 세상의 것이 우리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걸 정확하게 인지가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없어도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충분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삶이 저희들에게 만들어져 나가죠. 성령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셔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제일 두려우셔요? 노후가 준비가 안 된 거요? 아니면 병이 나서 빨리 죽을까 봐요? 아니면 내 자녀가 잘못될까 봐요? 건강이 좀 문제가 생길까 봐요? 인생에 있어서 두려운 것이 무엇이에요? 사실은 인간에 있어서 제일 두려운 것은 죽음입니다. 죽기 위해서 먹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특히 죽기 위해서 죽지 않으려고 먹습니다. 죽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죽지 않으려고 먹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먹기 위해서 살지만 저는 죽지 않기 위해서 먹어요. 사람이 먹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죽지 않기 위한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시는 이유도 뭐예요? 더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다시 얘기하면 죽지 않으려고. 그러려고 운동하는 거잖아요. 뭐 운동을 하시지 말아라. 그래서 음식을 드시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저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도 결국 뭐냐면 조금 더 오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건강하고 또 이왕이면 좀 더 기능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이고 또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고 그게 이유인 거죠. 결국은 죽음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뭔가 물질이 없어서 힘들어할까 봐 살아가는 게 그게 인생에 갖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또 우리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확실해진 그런 인생을 살게 되면 그런 두려움이 저희들에게서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을 버려가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변했는지를 한번 보셔요. 그리고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셔요. 베드로가 얼만큼 특별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인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어부였었어요. 그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아니 저 범인들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냐고 얘기하죠. 범이라는 자체가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물론 그가 얘기하는 것처럼 범인이라는 그런 표현은 자기네들을 이 랍비들이 배웠던 그 지식의 수준만큼 도달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예 모르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고요.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베드로였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특별한 사람도 아니었다는 걸 저희들이 알 수 있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거기에다 다혈질적이죠. 말보다 행동이 먼저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변해가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왜 없어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냐는 거예요. 무엇이 중심이에요? 그의 인생의 부활의 삶이 중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심을 보면서 그가 살아가는 삶도 이제 부활의 삶이라는 것은 확증을 그가 갖고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의 두려움이 그에게서 완전하게 없어짐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져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인 것이죠. 아직 여기에 대한 소망이 정확하게 있지 않다면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그렇게 나에게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소망하는 저희들의 모습에서는요. 이제 그럼 어떻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합당한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인도하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주가 되시고 저희들의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저희는 그런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완전한 인생의 전환점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되셨나요? 성도님의 삶에 진정한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져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하루가 진정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